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단 한 단 내려오라고 이렇게 섬세하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신경 쓰시는 모습, 찬양의 가사처럼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뉴질랜드 여성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반부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사건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 독자를 소생시켜 주신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각각의 또 나름대로의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은 7장 전체를 하나로 연결시켜 볼 때 이 안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와 7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이제 7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이야기인데요, 유대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 유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고 성경이 보도하고 있죠. 사실 이 백부장이라는 계급은 낮은 계급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다고 또 엄청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을 지어주는 일은 사실 백부장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가 유대 민족을 각별히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가진 어떤 힘이나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지휘관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유대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던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었고 그 병은 치료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이 백부장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백부장이니까 밑에 있는 병사들을 보내도 될 텐데 굳이 장로들에게 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예수님에게 자기가 어떤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당신을 강압적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겸손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결국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백부장의 종이 온전하게 치유되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략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백부장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서 하인의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백부장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또 백부장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하인 장로들이나
또 마태복음에는 사실 백부장이 직접 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7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6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장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내리셨던 이야기들이 6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이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6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장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장에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7장의 내용들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7장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6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6장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는 7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신도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유는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다가가셨고 그 종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고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찾아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백부장이 나올 자리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신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오늘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7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사건 바로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성에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에서 나인성까지 이동하는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으로 이동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과 나인성, 나인이라는 성읍의 거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략 4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당시에 사람의 걸음, 성인의 걸음으로 걷는다 치면 10시간을 걸어가야 될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자마자 그 자리를 떠서 나인성을 향해서 10시간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된 걸음입니다. 뭔가 계획 없이 걸으셨던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일을 마치시자마자 마치 무엇인가 약속이 있는 것처럼
40km를 10시간의 거리를 내리 걸어가셨던 거예요. 이 나인성에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급히 걸음을 옮기셔서 10시간의 시간을 소요하시면서 나인성을 향해 걸어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일을 서둘러 마치시고 서둘러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가셨고, 그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도착할 무렵에 그 성에서 한 무리들이 줄지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 무리들은 누구였느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관을 치른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 즉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버나움에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셨고, 나인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10시간을 걸어서 나인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를 보고 싶으셨느냐? 이 과부를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과부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이었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한 문장에 이 여인의 인생이 다 녹아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다. 그 말은 죽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라는 표현은 그 여인이 남편을 사별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은 이 여인이 마주하는 두 번째 장례식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장례를 치렀고, 두 번째 자기 외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한 문장 속에 이 여인이 겪었을 수많은 슬픔, 좌절, 낙심, 절망, 외로움과 한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죠. 이 여인이 외아들까지 잃었으니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절망이라고 표현하기 딱 맞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끊어진 것이잖아요. 소망이 끊어진 것.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로 자신이 전부라고 여겼던 외아들 하나만 보면서 삶을 살았던 여인이죠. 이 아이만 바라보고 이 아이만 의지하고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한 마음을 붙들고 힘겨운 세상을 견디고 버텨냈던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 나인성 과부에게 이 외아들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전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고 소망의 이유예요. 살아갈 이유이며 힘겨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누구였느냐? 이 외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외아들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 그날은 이 여인에게 세상이 무너진 날입니다. 세상이 무너진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10시간을 걸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인성으로 지금 막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제 막 나인성을 나가서 장례 행렬이 이어지려고 하는 그 과부와 마을 사람들, 주님이 늦지 않게 오셨던 걸까요? 이미 늦은 걸까요?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아니면 약간 축지법을 조금 쓰셔가지고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막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오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늦었어요. 죽기 전에 오셨어야 할 터인데 과부가 보기에는 이미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과부가 세상이 무너진 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세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러 가신 그 10시간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 그 외아들을 소생시켜 주시죠.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어서 세상에서 이제 놓아보내야 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고는 손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아들을 다시 그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인성 과부에게 이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깨닫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나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나인성이라고 한 곳은 제가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 떨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인성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충청북도 제천시 복량읍 주포리에 살았는데, 저희 집은 굉장히 물이 좋고 공기가 좋습니다. 그거밖에 없죠.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이 나인성은 마을도 작을 뿐더러 사람도 많지 않은 동네였고, 예로부터 이렇게 도시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또 때론 큰 도시가 들어서기도 하고 작은 도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인성은 그 역사적으로 큰 도시가 자리 잡지 않았던 땅, 소위 말하는 그냥 아주 아무도 찾지 않는 어떤 소외된 아주 그런 시골 같은 도시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촌이죠. 지금도 이 나인이라는 지역은 사람이 거의 안 산다고 합니다. 이 나인성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고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소외되고 잊혀진 장소라고 표현하면 적당할 표현입니다. 이 나인성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가실 이유가 없던 장소예요. 그냥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갈 이유가 없어요. 사람도 많이 안 살 뿐더러 별로 그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볼 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10시간을 걸어서 이 동네를 굳이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 소외된 땅에 죽어가는 여인에게 그 마음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날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날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 안에 과부의 마음 안에 회복과 기쁨, 살아갈 이유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날입니다. 이 시골의 작은 나인이라는 성은 그러나 또 특별하게도 이름은 즐거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을 이름을 지을 때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는 다 나인의 마을에 살고 싶어 합니다. 즐거운 마을, 행복한 마을에 살고 싶어 하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날들을 기대하지만 그 나인은 항상 행복한 일이 일어났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 과부의 모습처럼 그 동네에는 소외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절망하고 잊혀진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나인이라는 도시입니다. 비난하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괴롭히고 원망하고 상처 주며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잖아요. 세상 속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의 자리를 마주하게 되죠. 우리는 나인을 바라지만 삶은 나인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좌절이 더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제자들을 이끌고 10시간의 그 대장정을 떠나셨고 결국 그에게 찾아가셔서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이 과부에게, 그리고 그 나인성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이 예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당신은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일으키니까 이제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십니까? 이제 메시아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것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2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22절은 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맞아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증언입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찾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18절에서 22절의 이 내용은 사실 구약에 증언되어 있던 내용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구약이 증언되어 있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자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그 얘기예요. 말씀 선포는 예언자도 할 수 있고 선지자도 할 수 있고 제사장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밖에 못 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말씀을 이루는 자, 내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누구나 선포할 수 있고 읽어낼 수 있지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된다 안에 큰 줄기가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하고 아파하는 이들, 지치고 쓰러져 있는 자들, 어렵고 절박한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육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연휴 때 이 9월, 10월에 연휴가 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부산에 좀 다녀왔어요. 추석에
제가 그 장인 장모님을 못 뵈가지고 장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연휴를 이제 틈타서 1박 2일 동안 이제 아내랑 장인 장모님 얼굴도 좀 뵙고 하려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갔더니 부산에 있지 말고 좀 여행을 같이 소풍 좀 갔다 오자 그러셔서 어디 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제도가 이쁘니까 거제도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에 갔는데 또 거제도 안에서 또 장사도가 이쁘다고 장사도를 또 가자고 우리 아내가 그래서 그럼 장사도를 한번 가보자 해서 배를 타고 장사도에 다녀왔습니다. 이 장사도는 외도 아시죠? 외도처럼 이렇게 잘 꾸며놓은 그런 작은 섬인데 제가 이 장사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2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서 구경하다가 그 끝 무렵에 거기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작은 교회를 보았어요. 거기에 이제 설명이 같이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 섬은 원래 뱀섬이었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읽어보니까 1970년 무렵에 장사도에 분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분교에 선생님이 한 분 들어오신 거예요. 이 작은 섬 마을에 옥미조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70년도에 분교의 선생님으로 들어오시면서 여기서 학생을 평소엔 가르치시고 남는 시간에는 예수님 가르치시고 이렇게 섬에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옥미조 선생님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섬 안에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기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는 이제 그 섬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예배당을 짓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섬이다 보니까 자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육지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한 1000번 이상 육지에서 온 자재를 선착장에서 이 꼭대기까지 나르면서 교회를 완공했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섬 주민이 83명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70여 명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요. 그냥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외딴 섬에 하나님의 눈은 여기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외딴 섬,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이 작은 섬에 하나님은 거기 있는 영혼들도 보살피고 복음을 믿기를 원하셔서 이 옥미조 선생님을 말씀을 들고 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안에서 70여 명의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로 사각지대가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영혼들은 진짜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런 외딴 섬에도 하나님 말씀 전해지기도 하시지만 또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필요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시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욥기의 표현을 빌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인성은 바로 땅끝인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 잊혀진 곳. 시편 119편의 표현을 빌리면 이 나인성은 바다 끝인 거예요. 수월인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곳,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끝자락도 당신이 관찰하신다는 거, 살펴보신다. 그리고는 바다 끝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인성은 예수님 같은 분이 오시겠어 생각할 만한 장소입니다. 여기까지 주님 오시겠어 라고 여기는 장소. 그런데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땅끝과 같은 마을에서도 하나님은 회복과 기쁨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 나인성은 어딜까요? 우리에게 이 땅끝은 어딜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왜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외롭게 느끼고 가장 많이 슬퍼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몰라주는 장소가 또 어디냐?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성경의 오늘의 표현을 빌리면 나인성과 같은 것이고,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들과 외로움들은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은 자리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에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10시간을 걸어서 나인성 과부를 향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구석진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회복시키심을 믿음으로 다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버나움 백부장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인성과 과부를 향해서 쉼없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말씀이 필요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할 자리를 아시고 주님이 기꺼이 거기로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얼마나 어려운 자리이든, 얼마나 외로운 자리이든, 얼마나 절망적인 자리이든 주님은 개의치 않고 그 자리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이 전해진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안에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하러 우리가 나왔지만 주님 인도하신 것이라는 말 자주 쓰죠.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나온 걸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걸음으로 주님이 이미 걸어오신 거예요. 마치 백부장이 잠깐 나온 것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걸어 들어가셨던 거의 걸음의 차이, 이 나인성 과부가 그 장례 행렬을 조금 나온 것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 걸어가셨던 거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조금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우리를 만나러 나오신 거예요. 이미 한참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한참 전에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아픈 자리에 회복을 주시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 세우시고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말씀을 성취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염려, 근심, 좌절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이 당시에도 주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픈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인성 장례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죽음밖에 없는 행렬.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을 때 죽음이 정복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빛이 오면 어둠이 자리를 잃고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인성의 슬픔의 자리는 주님이 오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심지가 된 거예요. 나인은 중심지였어요. 그날 온 세상이 주목하는 중심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주님 오늘 내 마음이 비록 상하고 지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중심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셔서 내 마음이 진정한 나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내 마음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절망과 좌절을 몰아내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 삶을 기쁨을 수고한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소외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들을 기어이 찾아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근심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어 주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좌절의 자리를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맹인들이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들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 영혼의 나음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주님의 간구함이 필요한 이들에게 육신의 회복함을 도와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 나인성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의 행렬이 바뀌어서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어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옵시며 절망과 좌절을 몰아내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의 중심지가 되게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간증하며 오늘도 이제 다시 오는 10월 27일 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에 구원함을 얻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여 주신 주님,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미 전에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이미 백부장의 종을 만나시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려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하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까지의 그 걸음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예수님, 외지고